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팔 우리 길이가 말하는데 네팔 자기 나라에 언어가 125개래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길이하고 시리스 오잖아요. 시리스 말 못 알아보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 말 못 알아보는다 또 이렇게. 그래서 그 작은 나라에 125개 언어가 있었고 뭐 하다가 자기 말 다 해버리면 못 알아보면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또 시리스 엄마는 또 다른 데 오고 이렇게 해갖고 또 이렇게 막 이번에 인도 가니까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한국은 인도는요 약 2,500 부족했어요. 언어가 몇백 개예요, 몇백 개. 그냥 한국은 한 민족 하나라니까 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된 것도 한 단어, 한 언어, 한 민족. 그래서 이게 됐구나. 그런 데는 안 통하니까 뻗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딱 막히고 다 이게. 제가 갔던 그 도시도 작은 도시인데 블록이 있어요. 여기는 무슨 이렇게 족족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데도 다 갈라져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종족 싸움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같은 나라에서 이 종족이 막 치고 싸우고 국가 문제가 아닌데 자기 종족 분쟁이 나고 막 크게 막 상의하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이게 그렇구나. 우리 한 민족 이게 이 기적 같은 나라구나 이게 지금. 한 민족 한 언어 이게 바벨탑이 다 무너졌잖아요. 성령으로도 다시 하나하나 시키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선교를 통해서 이제 같이 소통하고 하는 거지. 같은 나라도 안 통하니까 막 이게 막히는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전도자의 삶 보겠습니다. 좀 간단한데 보겠습니다. 계속 요새 나온 게 이제 전도가 나와요. 선교. 또 시간표입니다. 그동안 계속 복음만 말했어요. 솔직히 전도만 안 하니까 계속 복음 했는데 이제는 시간표가 전도, 선교. 우리 기도 제목이 이게 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300% 이런 말 나왔어요. 이 300%라는 말은 100% 완전한데 복음, 현장, 미래. 그래서 아무리 기술 뛰어나도요. 현장 안 맞으면 못 써먹습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뛰어난 기술도 현장과 시간표 맞아야 되고 또 미래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300%, 또 역시 전도 300%, 선교 300%. 요즘 나온 하나님 시간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한 업입니다. 업도 정확한 시간표에 맞게 미래를 보고 딱 맞아가는 업도 300%.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뭔가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 조금 개인화시키고 기록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편집, 디자인, 설계 이런 말 나와요 지금 계속. 이 편집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수집해서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성경,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디자인한 말이 뭐냐면 실제 내 삶에 이제 조금 더 기도로 이렇게 바꿔가고, 설계는 실제로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거죠. 전도로 삶으로 잘 적용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300%란 말도 있어요. 과거 300%. 이 과거를 완전히 빠져나오고 취급해야 된다. 한번 다음 주로 수요일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뭔가 우리가 이제는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뭐를요? 나의 전도를 준비해야 돼. 이제 우리가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나의 전도가 뭔지를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내고 하는 겁니다.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뭔지를 좀 찾아내고 기도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작은 거지만 연결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현장으로 가도록 그런 시간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잠깐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뭔가 인생에 큰 계기가 있어요. 큰 계기. 보통 사람들이 큰 어떤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 목사님들 보면은 뭐 조영기 이런 목사님들 보면 간증이 많아요. 그 옛날 목사님들 간증이 뭐냐면 특별히 크게 쓴 목사님들은 질병으로 많이 만나더라. 질병. 퀴즈 내밖에 무슨 질병으로 많이 하나님 만났을 것 같아요? 네? 폐. 옛날에 폐병이 많았나 봐요. 폐가 다 없어져갖고 죽으려다가 기도가 살아나서 옛날 그런 건 좀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옛날에 폐가 그처럼 그게 항상 문제됐거든요. 지금은 많이 고치지만 그게 뭔가 큰 이런 질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나서 막 돌아와서 쓰임받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 우리가 다 질병하고 하면 어떡하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건 또 곤란하고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물론 필요하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큰 체험들이 위험합니다. 왜 이런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 특히 뭐냐면 잘못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요. 왜 내 체험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향을 가지만 좀 신비주의로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정확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이런 체험 위주로 가면 약간 편협될 수 있고 그것이 약간 그래요. 복음 강조 아니고 내 체험 강조하다 보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도. 저도 옛날에는 막 이런 체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막 한판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뭔가. 얘는 그랬잖아요. 막 나는 한 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격상 이게 잘 안 되게. 그러니까 이게 막 힘들더라고요. 이게 막. 왜냐하면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감사해요. 그렇게 체험해서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벙벙 뜨다 물론 위험해군요. 그래서 성령 말씀으로 깨닫는 게 가장 바릅니다. 이게. 여러분 체험을 말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체험이에요. 말씀 체험이 가장 바르고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더딘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 질병은 치유됐지만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뭐 질병은 치유되면 좋지만 진짜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 안 깨닫고 질병 치유되면요 날마다 질병 간증만 합니다. 그럼 그것도 상당히 한계입니다. 이게. 그 옛날에 이런 체험하는 옛날 간증집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요. 간증집 많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오래 가보면 없어져. 그 사람 다 무너져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질병 얘기 못하면 그때 기분 업되지만 날마다 집에 다 났었는데 이제 감각도 없어요. 왜냐면 다 났었기 때문에 이게 식어져 버려 다시. 그래서 복음은 식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복음은 갈수록 더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자꾸 말씀을 체험이 제일 좋습니다. 심지어는 지나치게 큰 체험한 사람은 함부로 애들 앞에 서면 안 돼요. 뜨겁지만 나중에 애들이 골로 빠져버려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결국 이제 복음 말씀을 통해 복음 을 깨닫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별로 안 뜨거운 것이 뭐냐면 갈수록 불이 붙습니다. 이게 속으로. 이렇게 되면요, 그 영이 확 살아버려요. 마음치요, 생각치요, 삶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 깨닫고 내가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전도 운동만 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결국은 전도해야 돼요. 마지막은 결국은 전도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통해 전도도요, 내 간증보다는 복음 중심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경 가지고 펴서 이렇게 뭐 하나님 형상이 최고 만들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가지고 딱 펴서 이렇게 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증도 한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체험 다 못해도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여기 답이 나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 전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거. 여기에 자꾸 답이 나야지 이제 자꾸 시간 봅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시간 지나면 복음이 채워지면 이제 전달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점 우리 방향이 가능합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뭐냐?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이건 뭐 모든 것의 결론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큰 일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해야 돼요. 전도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답이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물론 해야 되지만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줘야 하고 하나님이 만남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잠깐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표가. 하나님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뭔가 준비가 되고 뭔가 말씀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하다 보면 문제 많이 옵니다. 사건도 오고.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심. 일심이냐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 그만두고 가지고 평생 해야 되는구나, 이거. 어떤 문제 와도 이건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거. 먼저 답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어서,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을. 막 가는 데마다 고발하고 막 달라들잖아요, 막. 그러면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심, 그리고 전심해야 됩니다. 전심이란 말이 뭐냐면, 일심이란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답이 난 거예요. 마음이 하나 딱, 이거다, 이제. 답이 난 것이고, 전심이 뭐냐면, 이건 헌신의 부대입니다. 삶을 드려야 되죠. 바울도 그 화려한 배에 내려놓고 전심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는 부르신 은혜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자꾸 결론이 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자꾸 오겠죠.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자꾸 시간표가 좀 오는 거 느낌이 이제 시간표다. 전도 선교도 그랬고, 사실 증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간표가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남 주시고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왜냐하면 결국 사도행전 13장 48절, 내가 사람을 구원시킨 게 아니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지 내가 사람밖에 아닙니다. 바울이 말자는 게 아니고 목사가, 아니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면 사람은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뭔가 작정된 자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내가 말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게 뭐냐? 그게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소중한 기관입니다. 이 땅에서. 어디도 이거 못하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바울 보세요.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 시간표예요. 포커스 다 맞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절간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안 전해요. 왜? 내용도 없잖아요. 무당이 전도합니까? 안 해요. 도리어 속이죠.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복음도 전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건요. 그럼 세상에 답 없어. 왜? 복음 밖에 교회가 답이 없다. 그럼 세상은 답 없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전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자, 이게 이제 시간표 아닙니까? 이 땅에는요, 복음 없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복음 있는 것 같은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가까운데 딱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있다니까 의외로. 이 사각지대 내부되면요, 이게 완전히 시간 지나면 그가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도 돌아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또 어떤 문제냐면 분명히 교회 있는데 의외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복음 못 듣고 몰라요 또 이게.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복음 듣지 못한 일반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 낙심하고 이제 방황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의외로 있습니다. 교회 나갔지 복음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고 낙심하고. 그게 또 굉장히 그래서 다 이게 좀 다 대상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여기서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런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까지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천국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뭐냐? 예수님이 지상 안 계십니다. 이제. 그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세요. 어떻게 사역하시냐면 주님께서 뭘 보냈죠? 성령을 보내서 일하십니다. 정확하게.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계실 때보다 지금 훨씬 낫습니다. 왜? 아니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와 계시면 이 복잡해. 어디 가야 돼. 어디 찾아가고. 이제 아예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이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통치하고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하시죠. 어떻게 이것이 지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아예 주님이 함께하면서 그 주님께서 내 가는 게 더 낫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혜사 보내겠다. 성령께서 와서 뭐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보낸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겠다. 다 가르치겠다.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성령 충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인도 성령 충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도 현장에 가장 또 중요한, 바울도 성령인도 바로 금식까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전도 현장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장. 그 전도 현장 사람들이 다 멀쩡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자, 그래. 육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을 보게 되면 영적 죽은 자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뭐야? 하나님 없어요, 지금요. 그게 하나님부터 이게 영 죽은 거네요. 떠났단 말이네요. 이게 그 사람 모습이라면 멀쩡한데 하나님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그 영혼인데, 몸은 멀쩡, 그 영혼은 실제로 그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그걸 봐야 돼요. 멀쩡하지만 흑암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제사, 무소 다 이거 그거거든요. 이게 멀쩡하지만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왜 실제로 이거 하고 있거든요. 말 안 합니다, 이게. 특히 연예인들 보니까 무속인 많이 듣더라 보니까. 연예인 딱 하면, 연예인 무속 쳐보세요. 쫙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정호건? 혹시 알아요, 분요? 알아요? 옛날 분요? 그분 무속인 됐잖아요, 오래되고. 또 막 개그맨도 많이 되고. 그래서 참다 못했어. 막. 참다 못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내가 그제 보니까 10살짜리가 무당돼, 10살짜리가. 이야, 어린 것이 무당돼갖고 아빠가 무당이고 집안이 무당 집안인데 신기 온 겁니다. 애가 늘 아파, 사고 나고. 그러니 집안이 엄마 기억이 뭐냐, 애가 늘 사고만 났어, 아프고. 평생 그게. 그래서 이 아이가 다 결단을 합니다. 지가 알아요. 신기 오니까 나 신받겠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리죠. 너 안 된다. 어린 것이 무당되면 되겠어요. 아빠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근데 얘가 뭐 어때, 아프니까 걔 신받았어요. 얘가 학교 다니더라고, 무당. 그 자꾸 사고가 나, 얘가. 학교 오면 사고 나고. 귀신 역사합니다. 그 늘 좋아해. 또 사고 난다 싶어. 전화 오면 또 가면 사고 나고. 내가 다치고 뭐 늘 그래요. 근데 얘가 무당되고 나서 얘가 막 눈이 살아났어, 막. 어린 게 무당되니까요, 말도 함부로 하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막. 왜냐, 귀신 시키니까 하거든, 막. 어른도 와서 다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아프지, 그 아이가. 어린 것이. 어릴 때부터. 자기 삶은 없습니다. 귀신 잡혀서 그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잡혀있다니까, 뭐, 현장에 보면. 그 영혼은 잡혀있어요. 몸 멀쩡하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이거 잡히니까 사람이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자꾸 무너진다. 왜 그러냐? 안 된다. 왜냐하면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무너집니다, 이게. 그 사람의 환경이 자꾸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 많으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이렇게. 날만 이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고 왜 자꾸 해야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 흑암 역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고, 악한 영 때문에. 절대로 사단은 복을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마귀는요. 잘 된다? 아니요. 속이는 겁니다. 나중에 더 크게 망합니다. 마귀는 복 자체가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시 땜빵을 가 점점 맞고 편하다. 그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코를 끼는 겁니다. 마귀한테 끼어서 나중에 크게 망합니다. 이건. 그게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되는 게 아니죠. 잘 맞추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빠져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애굽이 뭐냐? 어차피 사단입니다. 영적으로 보다 출흑암이에요. 여기서 묶여버린 거예요, 지금.
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내리잖아요. 10가지. 안 보냅니다. 바로 왕이. 절대 안 보내요. 첫 번째 뭐죠? 10가지 재앙. 그건 몰라도 구원받으니까 상관없는데. 뭐 피재앙. 뭐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참 이상하게. 그거 뭐 독종이 내서 막 짐승 죽고 사람 치고 나중에 뭐 메뚜기가 다 뜯어먹고 우박이 딱 치고 하늘 깜깜해서 안 보이고 안 보냅니다. 마지막 항복에 바로왕이. 바로왕이 뭐냐? 세상 임금 사탄을 말합니다. 영적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 바로왕 세상 임금이 이 사탄이 어디서 무릎 꿇죠? 언제요? 피 바를 때 딱 부러져 피. 이 십자가 예수 피입니다. 여기서 딱 무릎 꿇잖아요. 이 말은 뭐냐? 절대로 사탄은 다른 걸로 안 무산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 피가 뭐냐? 끝난 겁니다. 마귀를 박살냈거든요. 피를 보고 빠져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피의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 아는 자가 이걸 할 수 있어요. 못 꺼낸다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결국 장자가 죽으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이제 보면은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혼권 영혼의 추수죠. 어떻게 하면 영혼권 추수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일꾼 좀 보내다 기 좀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곡식은 익어서 널리는데 일꾼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온 땅은 흑암 덮인데 일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일꾼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왜 일꾼이 없는가 할 때 물론 있겠지만 이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자 일꾼 된 만하면 사탄이 미리 공격해버려요. 어쩌같이 공격합니다. 바울 보니 끝까지 따라가면서 바울 죽인다고 따라오잖아. 막 거품 물면서. 이렇게 사탄은 계속 공격해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사람일수록 공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미리 사단이 막 꺾으려고 막 발악을 하거든요. 마귀들에게. 그래서 어쨌든 마귀는 전도만 못하게 합니다. 그만 못하게. 이 전도란 말이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사탄을 꺾는 겁니다. 이게죠. 자, 사탄에게 영적으로 사탄에게 포로된 자를 끄집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을 무너뜨려야지 나오거든요. 이게. 복음 전파는 뭐냐? 사탄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사탄의 도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 말하거든요. 그러니 사탄이 미리 발악하죠. 이거 막으려고. 특별히 이것도 여러분 또 집안에서는 더 심합니다. 집안에서는 이게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래서 이 가족이니까 더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미리 사탄이 방해하죠. 오죽하면 주님께서 뭐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건 육신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딱 대치된단 말입니다. 가족인데 한 가족인데 영적으로는 딱 대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복음 들어가면 집안에 첫 번째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발악하잖아요. 그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했죠?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뭐지라고요? 너 십자가. 특히 집안은 뭐냐? 이건 십자가예요. 이거는. 어떤 건 지나가자면 이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됩니다. 누가 한 명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앉아 우리는 다 죽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졌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이 핍박과 욕을 먹합니까? 그 십자가는 뭐냐면
이게 감수해야 됩니다. 이거. 답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냥 욕먹고 핍박당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구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가 가문에 십자가 지는 겁니다. 얼마나 욕먹고 빱니까? 왜냐하면 처음 사단이 막 받아가지고요. 그 사단은 어쨌든 간에 이 전도만보다도 방해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손은 어쨌든 간에 복음 모르게 하고 전도만보다도 방해를 하죠. 그래서 사단은 복음 전파를 가장 두려워하고 이걸 싫어합니다. 그 마귀는 전도 이전에 복음을 못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알까봐.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흑암을 다 들키거든요. 마귀들이. 그렇잖아요. 빛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 빛이면 흑암이 싹 보이는 게 들키거든. 그러니까 이걸 못 깨도 바락바락하지 마. 이 고린도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를 마음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 빛을 못하는 방해를 해요. 시원하게 혼미케 합니다. 교회만 졸리고 막 교회만 혼미하고 막 이게 이상하게. 왜? 복음만 못 깨도 사단이 이렇게 발악을 하죠. 이게. 그 마귀에서는 그래서 복음 못 깨도 전도보다도 마귀는 이제 발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면은 이제 이제 늦었죠. 마귀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제 복음 깨닫는 우리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 자리 싸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높은데 교회 높은 거 없어요. 섬기는 겁니다. 이 자리 이런 게 민감하면 된다. 이건 손해가 돼. 자리 또는 막 뭔가 위로받고 물론 위로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 위로 조심하세요. 사람 위로는요 한계 있습니다. 집에서 못 받는 위로 교육 위로받는 좋을 수 있지만 안 해요. 그 위로 한계 옵니다. 이런 복음을 위로받길 바랍니다. 말씀 위로받아. 그건 사람 위로는요 위로했더니 위로 안 하지 못할 거예요. 위로했어. 근데 나한테 좀 뭐가 기분 안 좋아. 상처받습니다. 그 위로 아닙니다. 그 속임수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위로 아닙니다. 이거. 진짜 복음이 위로지. 저는 그럴 때 복음 아니면 위로 안 돼. 왜냐하면 조언을 해봤자 나는 도움도 안 돼. 왜? 나를 못 살려 그것이. 잠깐 기분이지 답변이 아무것도 안 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조금 그리고 막 사랑받고 싶어. 사람 다 똑같아. 왜냐하면 이따가 어디 사랑 위로 받겠으면 다 상처받겠는데 이게 따뜻한 말 좋죠. 다 이게. 그러나 이것도 한계 있습니다. 이런 너무 우리가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큰 일을 한번 하겠다. 이것도 하지 마세요. 큰 일은 뭐냐? 영혼구원입니다. 최고 큰 일은 영혼구원이라니까요. 더 큰 거 있습니까? 일이 큰 거 없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어쨌든 간에 영혼구원 여기 자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걸로 기도하고 또 세 가지로 기도해주고 자꾸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별 의미 없어요. 그냥. 그래서 진짜는 영혼구원하고 또 세 가지 있으면 그 사람으로 기도해주고 자꾸 이렇게 사람 살리는 쪽으로 가면은 내가 체질이 이렇게 가면 육신 체질 바뀌어버려요. 나중에 뭐냐. 이렇게 가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전도자의 길로 가게 됐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마지막 영혼밖에 없어요. 이거 안 하면은 다른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잠시 유익하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게 이제 멀리 보고 가야 돼요. 멀리.
멀리 보고. 우리 현실만 보면 속습니다. 좀 우리가 멀리 보고 멀리 보고 가야 돼. 멀리 보고. 좀 더 되어도 복음 바르게 아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 복음 바르게 아는 사람을 키워야 돼. 복음 바르게 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복음 말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삶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오직 복음 전도를 삶을 살아야 돼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나도 다음 세대 할 수 있잖아요. 후대가 안 하면 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가르치고 헌신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다음 세대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자를 키우고 또 이런 우리 후대를 키워서 복음도 지속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약간 그때 고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여러분 헌신 많이 합니다. 솔직히. 우리 다음 세대는 배가 불러서 잘 몰라요.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안 가르치면요 곤란합니다. 진짜. 유럽, 미국 교회는 교회가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사는데 안 하거든요. 후대가 잘 몰라요. 이걸.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멀리 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인데 이제 전도 중심으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육신적 기도만 전도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뭔가 우리가 새가족 놓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새가족은 주변에 또 많은 밭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또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우리 또 기도할 때 하나 참고할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냐면 약간 속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으면 기도를 많이 해줘. 안 맞으면 기도 안 해줘. 그거 속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마음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눈 딱 감아요? 자, 혹시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을 1순위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사탄이 틈 못하게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소흑함을 틈을 탑니다. 점점 담을 쌓고 벌어지면서 나중에 틈을 타고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뭐냐면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1순위로 기도해요. 그러면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 희한합니다. 이게. 목사님이 내가 여러분 누구를 기도 많이 한다. 그 별로 안 좋은 거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거지만 어떤 기도할 때 1순위로 해주란 말이에요. 혹시 뭔가 할 때는 항상 1순위다 기도해요. 왜냐하면 흑암 꺾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에 보호할 수 있는 그릇 갖춰야 된다. 다 같이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빠져 저것 빠지면 누구 남아요? 에? 나도 빠져야지. 아무도 없어요. 다 연약하단 말이에요.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힘들수록 모든 걸 기도로 풀어라면 다 기도하고 해서 성령 역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복이 돼버려요. 결국 이렇게 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네가 복을 받는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사람들 여러 가지 이런 건 장애물조차도 말로 풀지 말고 기도로 다 풀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성령이 다 작업해서 모두 하나님 다 이 작업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하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내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해봐야 되죠. 조금 편집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서 실제로 영접해서 해보고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전도는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게 전도는 하나님 뜻을 깨닫는 가장 바른 길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뜻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전도 좀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바른 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전도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전도로 성취되고 성령도 일로 가기 때문에, 역사도 일로 가기 때문에 전도 뭐가 애매하다 싶으면은 애매하다 싶으면 전도 맞춰보세요. 이거 중심으로. 그게 가장 바르게 깨닫는 방법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직업도 그렇습니다. 직업도 이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뭐든지 직업이든지 모든 사건도 전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 야망이 들어가서 나중에 딱 빗나갑니다. 무조건 돈 하면 나중에 예배 다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돈 따라가면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전도는 특징이 뭐냐면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죠? 상당히 안 맞는다. 실패 아닙니다. 내가 저는 먹으면 안 들어도 그 사람 기억납니다. 언제 나중에 기억나요. 그때 이렇게 말했구나. 언제 기억나요? 죽을 때 기억나요. 아차 싶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전도했습니다. 배 만들어. 배 몇 년 만들었죠? 120년 만들었어요. 한번 물어볼게. 노아가 몇 년 전도했어요? 네? 7명? 가족? 원래 가족 다 믿었어. 가족 다 믿었다니까. 원래부터 다 믿어서 같이 일했다니까요. 몇 명 살렸어요? 없어요. 한 명도 그걸 못했어요. 가족만 살렸지요.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전도는 실패 없습니다. 실패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물론 가족만 살았지만 그래서 다 귀한 거예요. 전도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 자체가. 열매를 떠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제 오늘부터 이름이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 이게 시작입니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 먹고 모든 것을 자꾸 이제 전도 좀 기도를 좀 바꿔가 보세요. 하나님. 그게 큰 전도입니다. 그게 시간표예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겠죠. 그게 옵니다, 이게. 우리 큰일 안 해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마음 먹고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 보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는 다 전도의 눈을 봐서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 주변 사람들 자기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면은 달라집니다. 이게 말도 달라지고, 여러분 전도의 눈을 보게 되면 뭐가 바뀔 것 같아요? 내 옆에 사람 이런 사람 전도의 눈 보면 뭐가 바뀔 것 같아요? 뭘 바꿔요? 말이 바뀌죠. 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욕하겠어요? 욕 시끄러워 예수입니다.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이게 이 바뀌는 거 이제 이것만 생각해도 내가 바뀌어버려요. 말로 다 조심해야 되냐면 물건 사러 갖고 사고 사는데 막 몇 개 더 주고 싸우다가 예수 믿으면 되겠어요? 못합니다. 그거.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먼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저도 생각하면 말 함부로 합니다. 표 하나 되니까 다르다는 게. 그래서 우리 전도만 생각해도 모든 게 바뀌어요. 조금씩.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전도자 삶인데 우리 큰 삶도 있지만은 이렇게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바라고, 또 기도도 이렇게 해보시고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제는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 다시 말하죠. 우리 10가지 발판 중에 몇 번째입니까? 10가지 발판 해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보증서, 성경,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내가 있는 곳 나의 성기자. 6번째. 자,
나의 선교지다 하고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심지어는 좀 어렵겠지만 다시 말씀하자면 여러분 어디 돼요? 가족 가문으로 섬겨주구나.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선교사니까 좀 절제하고 참고. 왜냐하면 내가 선교사니까. 그럼 내가 바뀐다니까. 그래서 자꾸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섬겨주구나. 만남 장소가 섬기시다 할 때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막 다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바뀌고.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한 중국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저 인도 땅 위에 또 파키스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